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4월도 벌써 끝나가고 있는데 참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고백할까요?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4월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생명과 또 부활의 삶을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큰 기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 피해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또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늙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김현수 권사님 창세기 26장 암송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암송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암송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그랄에 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아비 종들이 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아비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멘.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날로부터 이삭에게로 왔더라. 아멘.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로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아멘. 그 이름을 세바라 하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에서가 40세에 해축속 에브레아 에서가 40세에 해축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축속 엘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35절까지 암송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싱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랬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그 기쁨 또 은혜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인데 고난주간 부활절이 이렇게 겹쳐서 장애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원래 오늘 주보도 보시면 장애인 주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올려두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4월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장애인 달을 또 장애인의 날, 장애인 주일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참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인데 정작 자신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울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아왔고요.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러분, 왕이 박해한다는 것은 그냥 어려움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의 식탁에서 창에 의하여 벽에 박힐 뻔하였고 또 군사를 보내어 죽이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숨어 산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특별히 그 10광야 또 엔게디 동굴이 모두 다윗이 도피해서 숨던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잠깐 소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는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어떤 그 기회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베어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 후회는 했지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아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아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다윗의 인생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무너지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닥쳐도 흔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또 흔들리게 됩니다.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도 흔들립니다. 이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은 출렁다리 위에 놓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 굴곡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6절도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한글 개역을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개정 개역 성경을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동치 않는다 그랬는데 개정 성경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번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냥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2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크게. 이 크게라는 말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시적 표현이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흔들리긴 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대요. 크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흔들리는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목숨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그 믿음이었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윗처럼. 그렇죠? 그래서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산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다윗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 앞에 하는 게 뭐예요? 오늘 2절인데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그랬습니다. 산성은 요새를 말하는데요.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전제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다는 거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산성 요새시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또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미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의 반석과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래저래 흔들릴 일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더구나 세상은 더 그래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더구나 세상은 오늘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넘어지는 뭐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제 어떤 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또 4절에서도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무너뜨리고 떨어뜨리기를 꾀하며 거짓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정말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분명 좋은 말로 다가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소리에 우리는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달콤한 말이 나를 어때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를.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시대에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머리에 우리가 새기면 좋겠어요.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뒤에 어때요? 숨으면 주님이 어때요?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같이 하도록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사람 의지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많아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늘 배신도 때리고 가깝게 한다고 하지만 달면 어때요? 받아주고 쓰면 내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하지만 안다는 게 단지 어때 머리에서 수긍하는 거로 멈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정작 그 반석으로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석이 아무런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숨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반석, 그 구원, 그 산성을 철저하게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다고 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때요?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촉구하는 형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자신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백성들아. 다윗은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아멘.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권사님이 참 암송을 참 잘해 주셨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암송이요. 근데 그 35절까지 그 암송했다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꼭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줄로, 주님께서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또 여러분,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다 오래 살고 싶지, 다 건강하고 싶지. 근데 이게 돼요?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됩니다. 안 될 거리요. 저도 살아보니까 안 돼요. 내 생각대로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요, 하나님은 내 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네요. 나도 모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흔들리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것들을 찾고 어때요? 찾아다니잖아요. 세상에서 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 붙으려고 하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 또 물질 있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멘.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여러분, 이 익김도 안 되는 걸 뭐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래서 11절에도 그런 말을 있어요. 그런 포악, 탈취한 것, 또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허망해질 뿐이다. 허망해질 뿐이다. 그래서 너무나 이 물질에 막 애착하고 막 거기에 그러면 나중에는 허망한 것뿐이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인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때 이렇게 가보니까 피할 것도 이렇게 별로 없어요. 숨을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숲도 우거지고 산세가 깊고 막 하니까 우리 6.25 때 막 지리산 깊은 골짜기 들어가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그렇게 숨을 곳이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아침마다 저희들 아침 새벽 예배 때 지금 시편을 지금 보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막 압살롬 자기 아들이 어때요? 군사를 이끌고 쫓잖아요. 그 쫓기는 몸에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을 뭐라고 해요?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잠도 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쫓기는데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얼마나 의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더 그럴 거예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자, 뭐 인생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말은 좋지요. 근데 실상 살아보니까 그래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때요?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힘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5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합니다. 그죠? 이어지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요 비록 지금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인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감당할 힘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그 소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전용대 목사님이 다리 한쪽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직장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시대요. 근데 본인이 불렀던 작사 작곡에서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장애를 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40여 년을 찬양을 하면서 사셨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님만. 오늘도 찬양 콘서트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지금 항암 치료 받아서 제가 전화를 미리 못 드렸어요. 드리면 또 이분은요 제가 전화했을 때 한 분 오셔서 같이 좀 찬양도 하고 은혜 좀 끼쳐달라고 이렇게 콘서트 해달라고 하면 우리 또 장애인 캠프 때도 그렇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항암치료를 받다가도 온다니까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제가 전화를 못했어요. 항암치료 끝나면은 한 번 더 초청해서 콘서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조만행 선교사님 모셨는데 같이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한 장애의 몸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40여 년을 찬양한 거예요. 자기가 찬양하고 노래한 대로 글을 쓴 대로 곡을 쓴 대로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거야. 전용대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간증을 좀 하고 예배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래됐습니다. 한 30년이 훨씬 넘었죠. 35년 정도 됐나요? 그때는 그 동전주 교회였어요. 지금은 바울교회인데 그때 졸업식으로 원파레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그때 졸업식에 예배당에 있을 때인데 근데 미랄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오셔서 전용대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예요. 그분이 그 진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MC를 봤어요.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목발을 강대상 옆에다 올라오더니 놓고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근데 한 손으로 이렇게 짚고 다리도 그때도 불편하고 한데 근데 저희가 저도 직장 생활 막 그때 했을 때요. 제가 근무할 때인데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늦게 갔습니다. 그 은혜 받으러 전용대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미랄의 밤에 또 제가 봉사도 좀 다녔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공동체 안 할 때요.
자리가 없어요. 여기가 구석에 조금 자리 비집고 들어가서 쪼그리고 그냥 편히 앉지도 못해.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어요. 예배당이 작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힘든 저 전용대 전도사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하나님 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도 좀 주님께로부터 좀 이렇게 쓰임받기를 좀 원합니다고 기도했어요. 그 구석에서. 근데요, 그것도 은혜 받고 그 기도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야 뭐 지금 내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또 선교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그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더 힘든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이제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끝났다고요? 끝나야 끝난 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아프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 주정희 장로님 갑자기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안타까웠고 했는데 다시 어때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나오셔도 기도하시. 5월 15일 날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또 한 번 더 이제 보시고 그때 좀 이제 좋아지시면 다시 전에 하시던 일을 또 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되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붙잡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쓰러질 수밖에. 근데 주님이 내 손 꼭 붙잡아 주시면 내가 쓰러져요, 넘어져요? 안 쓰러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으로 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하심을, 또 여호와만이 어느 사람도 나를 해할 수 없게 하는 어떤 그 산성이고 요새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땅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하루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쫓기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뿐이고 또 나를 하나님 지켜주실 뿐이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하나님 찬양 콘서트로 하늘떠락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시는 찬양팀들, 찬양사역자 조만행 선교사님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 차도 나누며 음식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 시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함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교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리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없이 살아갈 때에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뒤에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건만 몰들어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나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